반갑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자성의 본래자리를 이제 깨치는데, 특히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견성, 성불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선불교, 선종계통. 그런데 선종도 이제 종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불교의 그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 대성종파불교다. 중국 불교의 특징은요. 대성종파불교. 대성종파불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교, 이제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많은 이 대성불교를 중국에서는 만들었는데, 그런데 많은 종파들이 중국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선종도 다 갈라지고 하음, 천태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정토종 여러 가지가 다 갈라진다. 종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종파불교예요. 근데 우리 그런 그 불교를, 중국 불교를 우리가 한국이 받아들였잖아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한국은요, 참 현명하게 불교를 받아들여요. 중국에서 대성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대성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종파는 이것을 뭔가 하면요, 종파 하나하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인가 뭐 한국 불교는 통불교예요. 통불교다. 그래서 통하는 불교, 서로 소통하는 불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종사님께서 이 땅을 선택하고 대종사님께서 오셨는가 하면은, 그래도 불교 중에서 선불교, 불교의 원형, 부처님의 불교의 원형이 남아있는 곳은 한국이에요. 중국도 불교가, 제가 북쪽 갔는데요. 북쪽 가면요, 종교인, 조불련 회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다 말이죠. 한국처럼 이렇게 그것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다 좀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색을. 그래서 이제 이 통불교, 그래서 이 대성종파불교보다 한국은 통불교이기 때문에 통하는 불교로 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불교의 형태를 한국 불교가 취하고 있는데, 이 통불교의 형태가 가장 한국에서 발달된 것이 뭔가? 선불교예요. 선불교는 선종이에요. 선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선종불교거든요. 한국 불교. 그래서 이제 이 선종에서 보면은요, 이제 선종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선종에서 선종이 지향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선종에서 이제 아주 선종을 정의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인데, 이제 그 문구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불림문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불림문자예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교회별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가르침 밖에 별도로 전한 것이 있다. 문자로 가르친 것 밖에
별도로 전한 것이 있다. 별도로 전한 것이 있다. 이제 이 문자는요, 이 법문 아닙니까? 부처님 여러 가지 법 아닙니까?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팔만대장경의 법을 지금 다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자, 그것은 다 헛것이고, 그 문자를 세우지 않고 별도로 전한 것이 있다. 그 별도로 전한 것이 뭔가 하면은 어발이에요. 어발. 의. 옷이죠. 발. 바로. 자, 부처님의 말입니다. 당신이 쓰고 있었던 옷하고 바루를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가섭에게 전했잖아요. 가섭은 또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아란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게 전해서 내려왔죠. 내려와갖고 어디까지 끝납니까? 중국에 왔어요. 이게 중국까지 왔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초조. 중국의 초조가 누굽니까? 달마. 달마에서부터 오조 홍인대사가 육주에게 그 의발을 전하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너까지만 이 의발을 가지고 너는 이거를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법 천년이 육조에서 끝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볼 때는요. 정법 천년이 육조대사에서 끝이 나버린다 이 말이죠. 의발이 이제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통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종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별전이에요.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한 것이 있다. 그 따로 전한 것이 뭔가 하면 어발이에요. 이 어발처럼 말이죠. 이렇게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한 것이 있다. 교회의 별전. 그 다음에 이제 직지인심. 이게 뭔 말입니까? 직, 곧, 바로 말이죠. 지, 가르칠 지자. 뭘 가르치냐? 인심을 가르쳐요. 직지인심. 네 마음자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직지인심. 그게요, 이것이 문자로 이 인심, 성품자리를요, 성품은 이런 것이다, 뭐 어떤 것이다. 이게 해석을 하면 할수록 성품자리에서는 멀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선종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종에서는요, 직지인심이에요. 네 마음자리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자리 보는 것. 그것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지인심이다.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직지인심. 인심을, 사람 마음을. 여기서 인심은 성품이에요. 성품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바로 가르쳐 줘가지고 깨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직지인심. 자,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이러고 나면은 직지인심이 되고 나면 뭐가 되느냐? 마지막으로 견성성불이에요. 견성성불이에요. 성품을 봐가지고 성불을 한다. 이렇게. 견성성불. 마지막 견성성불. 자, 이것이 말이죠. 선종의 대의예요. 그래서 이 선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대성불교의 선종은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한 것이 있어. 그 따로 전한 것을 직지인심, 바로 인심을 바로 가르쳐가지고 견성성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선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선종이다. 자, 이 네 가지의 이 속에서 선종의 대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견성성불은 바로 뭔가 하면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의 본래를 이렇게 각득하라 이 말이죠.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해가지고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거라. 각득한다. 이렇게 이제 해 주셨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요, 원불교에서는요, 견성이 꼬루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안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여기서는 견성이 꼬루 성불이에요. 여기서는요. 견성하면은 성불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뭐를 합니까? 하면 뭘 합니까? 선할 때 드는 것이 뭐예요? 화두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뭔가 가나선. 화두 타파예요. 화두를 타파하면은 견성하는 거예요. 화두를 타파하면은 견성하는 거거든. 그래서 견성하면은 바로 그때부터 이제 말이죠. 스님으로서 행사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제대로 된 스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견성을 하면은요, 화두를 타파해 가지고 관할을 해서 화두를 들고, 그래서 화두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1700공안이 있다고 안 그럽니까? 그 여러 가지 공안이 있는데 그 공안 중에서 자기가 걸리는 것을 화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로 삼아갖고 그 화두 삼는 것을, 화두를 타파시켜야 돼요. 타파시키면은 견성이 되는 거예요. 그 화두를 깨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깨치고 나면은 바로 그 사람은 성불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노릇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안 하죠. 대종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가? 대종사님께서는요, 앞으로 시대는, 대종사님께서 그러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요, 초견성은 초등학교 때 다 한다. 세상에도 다 한다.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성불하는데 공을 들일 것이다. 성불하는데 공을 들일 것이다. 그래서 성불에 공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한다 그러면,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면은 재벌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말이죠, 견성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자, 이것이 이제 뭔가 공부 방법인데, 대종사님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시다 그랬죠? 자,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혁신하신 내용이에요. 불교를 혁신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불교에서는요, 이판성, 사판성 그러죠? 이판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 선방에만 다녀요. 그래서 선방에만 다니면서, 선방이 어떻게 열리는가 하면요,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그래서 계속 결제했다가 해제했다가, 결제했다가 했다가. 그래서 선방에만 뱅뱅 돌아다니면서 일생을 사는 스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지나 무슨 교무 삼직 있죠. 자, 원주 이제 절 살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뭔 성입니까? 사판성이에요. 사판성이에요. 주지하고 말이죠. 행정직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자, 우리 대종사님께서 불교 혁신론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속 이 성불을 위해 가지고, 견성을 위해 가지고 일생 동안을 견성만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끝마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죠. 생산적입니까? 비생산적입니까? 비생산적이죠. 그래서
하두를 타파해갖고 한 번 하면은 일판 만나갖고 한 회상 벌리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말이죠. 그러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생산적이죠. 그래서 산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대종사님은 그렇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 어떻게 하신가 하면, 알았으면 암만큼 가르치라. 이게 대종사님의 본의 아닙니까?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사례연구의 공부 방법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강연, 해화, 경전, 어두, 성리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어두, 성리예요. 이 두 가지 공부를 쌍전하게 했어요. 두 가지 공부를 쌍전하게 했다. 대종사님께서는요. 그러면 이 성리는 뭡니까?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자기의 성품자리를 깨쳐 궁구하며, 자, 성리를 그렇게 하셨나요? 하여간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하고 자기 자성자리를 깨쳐 궁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리 공부예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자기의 자성자리를 깨쳐 궁구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것은 성리 공부는 뭔가 하면요, 근본에 대한 추구예요. 근본을 추구해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요 근본을 추구하는 성리 공부는 이 선불교에서 뭔가 하면 화두선하고 같아요. 화두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성리 공부만 대종사님께서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를 제시하신가 하면 어두 공부를 제시하셨다 이 말이죠. 어두 공부는 뭔가 하면요, 가그 불조의 화두 중이나 또는 사리간에 의심되는 제목이 있죠. 의심되는 대목. 그 사리간에 의심되는 대목을 궁구하라. 그거를 연구하라. 그것이 어두예요. 어두요. 자, 어두는요, 이게 뭡니까? 이 의심 어자, 머리도 자. 의심 머리죠. 그래서 우리 어두 공부는요, 엄청 넓어요. 정전에 어두 요목 있죠? 그 어두 요목이 어두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의심나는 제목을 만들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중에 모든 것은요, 그 속에 다 뭐가 갈마 있는가 하면 이치가 갈마 있다니까요. 이치가 갈마 있기 때문에 그 이치가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이치를 찾아내는 거. 이치를 찾아내는 거. 예. 이 이치를 찾아내는 거. 그게 다 갈마 있는 거예요. 그 속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대소유무.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대소유무. 그래서 대자리에 대한 의심도 해야 되고, 소자리에 대한 의심도 해야 되고, 유무 변화자리에 대한 의심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다가, 요새 지금 정치가에 거는 사람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신세 망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느냐? 유무 변화입니까 그것이요?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왜 저렇게 되느냐?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갖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 속에서는 뭐가 된가 하면 소각이 이루어져요. 적은 각이 계속 적은 깨침이에요. 적은 깨침도 한 깨침 한 깨침 계속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원불교의 공부는요. 한 번만에 끝내버리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한 번만에 끝내버리면 그것은 이 방법이에요. 예, 이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깨침을 얻어나가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이것이 청각망각 그러죠. 청각망각이 합쳐져 가지고 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각망각을 하면서 자기가 안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큼 가르치면은 그 가르치는 생활이 뭐가 됩니까? 생산적이 되죠. 생산적이 된다. 저는 생산적으로 살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안 만큼만 가르치잖아요. 모르는 건 제가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면 아는 만큼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생산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자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이제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의도 성리를 해가지고 이제 본래를 이제 각득하면은 이제 이걸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자유를 이제 얻게 이제 되는 것이다. 맞죠. 자, 마음의 자유를 얻다. 이제 이 마음 자유 얻는 것이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이제 청각망각 하자 그랬죠. 청각망각 하자는데 이 진정한 마음 자유는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요. 공짜리에 머무를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빈자리, 일체 마음 사람이 다 동한 자리, 다 공한 자리, 사람망상 다 공한 자리. 이 자리에 머물면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요. 그 결과가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마음의 자유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이죠. 이 왜 자성의 본래를 우리가 부처와 조사는 어떤 분인가 하면 자성의 본래를 각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성의 본래를 각득한 것은 이 공짜리를 아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짜리를 알게 되면 빈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빈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진실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모든 쓰는 마음들이요 빈자리에 바탕에서 쓰지 않으면은 빈자리에 바탕에서 쓰지 않는 모든 마음은 다 뭔가 하면요 자유가 없는 마음이에요. 자유가 없는 마음.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요, 빈자리에 바탕해갖고 사용한다. 그 사용하는 마음은 뭔가 하면요,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자유로운 마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한 건 모르겠는데, 이걸 뭐라 그러는, 앞에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진공은 빈자리거든요. 빈자리에 바탕에서 묘유를 내는 거예요. 묘유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진공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공에 바탕하고 진공을 채로 삼고, 그래서 진공을 채로 삼고, 묘유로 무엇을 삼습니까?
용 삼는단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마서 내는 그 마음, 이것은 자유로운 마음이다. 자유로운 마음이다. 그것이 자유로운 마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다. 그게 이제 마음의 자유가 이렇게 이제 얻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얻어져 가지고 진공으로 채 삼고 묘유로 용 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지게 이제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 분리자성한다 그러죠. 분리자성이 뭔 말입니까?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이제 얻는. 자, 이제 이게 해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은요,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그 선도법문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천업을 돌파한다 그랬죠. 천업을 돌파한다. 참 부처와 조사는 좋겠어요. 천업을 돌파하니까요. 이제 천업을 돌파한다.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 천업을 돌파합니다. 부처와 조사는 대단히 좋은 경지예요. 그럼 왜냐? 천업을 돌파하기 때문에요. 자, 천업은 아까 제가 원죄라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자, 천업을 돌파한다는 의미를요, 한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끌리지 않는다. 천업에 끌리지 않는 단계. 천업에 끌리지 않는 단계. 이거는 끌리지 않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요, 우리가 나지요, 생, 사, 살다가 죽죠. 그 여기에 생에 나도 생에 집착하지 않고, 사, 죽어도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끌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 단계만 돼도 좋겠죠? 예. 그래서 끌리지만 않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끌리지 않는다 말은 사에 대한 공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왜 공포가 없는가 하면 가면은 다시 온다. 그래서 가면은 다시 오는 것이 뭔가 하면 천업 아닙니까? 맞죠? 그게 천업이잖아요. 가면은 다시 오는 것이거든요. 가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오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몸뚱아리 쓰는 것도 이것이 지금 차하고 안 같습니까? 차. 우리가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요. 운전하는 자동차요. 차 그거 지금 오래되면은 몇 년 산 뭐 몇십 년 되고 뭐 그런 차이잖아요. 그러면 고장 자주 나고 했으니까는 그거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헌차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 이거 지금 헌차 아닙니까? 저거 헌차예요. 그러면 새 차로 다시 빼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끌리지 않는 단계예요.
천업을 돌파한다 이 말은요, 끌리지 않아요. 천업이에요. 우리가 받을 것은 마땅히 그냥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천업이 말이죠. 그래서 생이라고 해갖고 더 좋아할 것도 없고, 사라고 해서 더 슬퍼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의 이치에 그냥 끌리지 않아요. 생사에 끌리지 않는다. 이런 단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단계로 우리가 이제 천업을 돌파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응하는 단계예요. 순응하는 단계. 이제 끌리지 않아도 상당히 이제 공포도 없고 그등하지만도 이 천업은요, 지금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풍부받은 업이라 그랬죠. 원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개공, 생로병사, 이치, 이것에 그냥 순응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순응해. 잘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순응이 잘 돼 버리면은요, 지금 소 길들이는 것도 그러거든요. 소 길들이는 단계에서 뭐 순복하는 단계가 있어요. 순복요. 그 순복은 어떤 단계인가 하면요, 처음에는 소를 끌고 이 댕겼다 저겼다 이지가 하지만 길이 덜어지면은 지가 알아서 살살 가잖아요. 잘 가면은 가는 대로 그냥 제가 잘 그 수레를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 하는 것을 순복이라 그래요. 순복. 그래서 이게 순응해요. 그냥 성주개공 이치와 생로병사 이치는 우주의 변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변화의 법칙에 거역하지 않고, 거역한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변화의 법칙에 거역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이제 유식한 말로 당량거철 그러는 거죠. 당량거철. 뭔 말인가 모르겠죠. 당량이는요, 소똥벌레 있잖아요. 소똥벌레. 소똥벌레가 수레를 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수레를 지가 한 거 해봐야 그 한 번 지나가 버리면 저는 깔려 죽어버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량은요, 수레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하면요, 순응해야 돼요. 그냥요, 천업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냥 순리대로, 자연의 순리거든요. 자연의 섭리의 순리. 이 순리에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이제 순응하는 단계, 이제 이렇게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유하는 단계예요. 예, 자유하는 단계. 자, 이 자유하는 단계에서는요, 여기서 뭔가 하면요, 여기도 정업까지 해당이 돼 버려요. 이 자유하는 단계. 정업. 자기가 업을 천업, 정업 두 가지로 나눴죠. 천업, 정업까지. 그래서 정업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업을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요, 마음 공부하고 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자기 업 조절하는 겁니다. 맞죠? 자기 업을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절을 하는데 이 조절이 쉽습니까? 왜 안 쉬운가 하면은요, 과거에 내가 지어놨던 업 있죠. 지어놨던 업이 말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매일매일 뭔가 하면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업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가오는 업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순경으로 올 때, 역경으로 올 때, 이 두 가지. 근데 순경이 좋은 것 같아도요, 안 좋습니다. 역경이 훨씬 나서요. 왜냐하면요, 역경을 당할 때는 자기 스스로가 조심해요, 이미요. 근데 순경은요,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돈이요, 많은 것은 순경이고 없는 것은 역경이잖아요. 자, 없는 건 역경인데 많은 것이 좋죠. 좋은데 많으면은 결국 뭔가 하면요, 사람을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요, 요새요, 로또 해갖고 대박 나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뭐 훔쳐가지고 대박을 난 아이들 갖다가 저질러 버리는 거 다 보셨죠? 다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순경이에요. 돈이 많이 생겼다, 나에게 돈 많이 생겼다. 이게요, 부처님은요, 한없는 돈을 자기가 씁니다. 일소만량한금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말입니까? 일소만량한금. 하루에 만량한금을 소비해요. 써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일소만량한금 하는 분이라니까요. 하루에 만량한금을 쓰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은요. 그러면 만량한금을 써요. 써도 빚이 안 돼요. 쓸만할 때, 적당할 때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소만량한금 해도 빚이 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는 단계를 우리는 뭔가 천업을 돌파해가 천업을 자유하는 단계다. 그렇게 우리가. 아니, 그러나 저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요.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어떻게 쓰는가 한번 지금 한번 보게요. 참, 글쎄요. 그래서 이 천업을 돌파한다는 것 중에는요, 우리 업을 정업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돌파한다는 의미 속에는 정업까지도 다 포함된 거다, 이 말이죠.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이 위에까지는요, 그냥 천업에 잘 순응만 하면 돼요. 우리가요. 순응만 하면 되지만도. 요 밑에 자유하는 단계, 지금, 천업을 돌파한다 그랬죠? 천업을 돌파한다. 그래서 이 천업을 돌파하는 이 단계에 가서는요, 천업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이냐. 정업까지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정업까지도. 그래서 여기서의 천업은 정업을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정업까지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자유하느냐? 잘 짓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짓는. 그래서 잘 지어가지고 업을 자유자재한다. 업을 자유자재한다. 자, 그래서 부처와 조사는 어떤 분인가 하면요. 부처와 조사는요, 이 지금 천득법문에서요, 이 범부와 중생 이 두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교해가지고 지금 말씀하는데,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도했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천업을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처와 조사들이다. 그 부처님과 조사들이다. 그래서 이 천업을 돌파하는 것은 정업까지도 포함돼 가지고 이 정업까지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정업을 자기가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정업을 자기가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끌리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순응합시다. 업을요. 자, 이것이요. 참
2단계만 돼도요, 대단한 거예요. 2단계만 돼도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2단계 되겠습니까? 이치를 모르면은요. 그래서 이치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그 이치를 자기 스스로가 자유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조절하는 거예요, 이치를요. 그래서 이치를 조절해가지고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안 해요. 이치에 맞는 것만 해나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하는 단계는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현실적인 마음의 자유예요. 그래서 과거 자기의 업에 구애받질 않아요. 과거 자기의 업에 구애받질 않는다 이 말이죠. 과거 자기의 업에 구애받으면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마음의 자유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은 그런 단계가 이제 천업을 돌파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처와 조사 우리가 한번 다 대봐야겠는데요. 이런 이제 공부 단계를 우리가 거쳐가지고 이제 되는 것이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범부와 중생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부처와 조사를 대비해가지고 범부와 중생은 또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것을 이게요 참 이 천덕법문에요 이렇게 해주신 것은요 굉장히 보편성에 바탕해가지고 천덕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운 이치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 상식적인 이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듣는 영이 공부를 많이 한 영도 있을 것이고 안 한 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 한 영도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설명을 해줘야지 그 법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보편적인 그런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대중스님께서 영가를 천도해 주시는 그런 법문을 이제 해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